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 2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2절, 9절 말씀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2절, 9절 말씀 찾았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제 절기가 다 끝마쳐지고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3절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도 조금이라도 더 알고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역사 여러분에게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러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이 두 절 말씀만 살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절 말씀에서 뭘 이렇게 나누시려고 그러시나 그것도 한 40분 정도 설명하실 것 같은데 이 두 절 말씀에서 뭘 여기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후에 이게 요한복음 6장 사건 후에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6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죠? 바로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절기상 어떤 절기를 배경에 깔고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절기를 배경에 깔고 있다? 바로 어떤 절? 6월절, 그죠? 6월절을 갖다 배경으로 깔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제 오병이어죠. 그 오병이어에서 이제 예수께서 떡을 찢으사 축사하신다, 그렇잖아요. 떡을 찢는다. 이 떡이 누구예요? 사실은 이 떡이,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그 예수가 바로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삶이 있다. 그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기셔서 모든 언약,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예수를 어떻게 한다? 믿어지게 되는 은혜. 이게 찢는 거죠. 벌써 믿는 거죠, 여러분. 그게 6월절의 사건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된 사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되는 은혜. 그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 당시 시간이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이 오병이어, 그 6월절을 배경으로 한 오병이어 사건은 3월과 4월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배경은 2절에도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어떻게 해요? 가까운지라. 초막절 사건을 배경으로 이제 7장부터 이게 나오거든요. 이 초막절은 언제죠? 이 태양력, 우리가 쓰는 이 시간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죠.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것은 그 오병이어 사건과 지금 이 시간의 차이는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6개월. 몇 개월? 6개월. 그죠? 그러니까 대략 예수께서 6개월 정도 갈릴리에 머무셨다. 여기 보면은 그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이렇게 되는데 막 갈릴리를 막 휘젓고 다니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가 있었거든요. 이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는 머무시다, 거주하시다 그 영역에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갈릴리에 계셨던 이유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갈릴리에 계셨대요?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다. 갈릴리에 계셨다. 유대로 안 가셨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죽이려 함이로라. 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 죽이려 함이 그러니까 함이로라 이제 그들이 원했다는 건데 함이라는 이 헬라어가 에제툰이라는 헬라어가 썼는데 이게 제테오라는 헬라어의 3인칭 복수 능동태 미완료형인데 이 미완료형이라는 이 문법이 여기 딱 들어간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어떻게 죽이려 했냐면은 아주 집요하게 진짜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사람 진짜 죽여버려야 되는데 아주 그냥 계속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쫓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 그냥 죽이려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나 보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아주 집요하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갖다가 내가 잡아 죽일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건 유대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사실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어떤 이 종교 지도자, 그 기득권자들, 율법으로 자기의 의의를 챙기고 있었던 그런 자들, 유대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려 한다는 건 아포쿠테니나이가 바로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방법을 물불을 안 가리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정도로 물불을 안 가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나?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도 안 드십니까?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었다? 저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야, 저놈은 반드시 죽어야 돼. 저거 진짜 어떻게 하면 죽이지? 집요하게 그들이 추격하고 쫓고 했는데, 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불을 안 가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돼. 이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아니, 왜? 도대체 왜 그렇게 물불을 안 가리고 예수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 땅에 오셔갖고 표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랬잖아요.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그 많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그죠?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이들이. 여러분, 도대체 왜? 가장 큰 이유는 수요일 제가 계시록 강의 때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수요일 계시록 강의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가장 큰 이유를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사실은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아시죠,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 들어보셨죠? 여기 상아가 저번 주에 지워달라고 지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갖고 제가 이걸 이렇게 남겨놓고. 상아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잘 그렸죠? 네. 엄마 아빠는 누군지 몰라도 좋겠다. 자,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인데 한번 가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줘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농부들이 바로 사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또 사실 나가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때가 이름의 농부들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이제 세를 받아갖고 어떤 열매를 맺으면 소출, 그 열매들이잖아요. 그걸 거두러 보냈다는 거예요.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어져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이제 처음엔 때리고 능욕하고 하다 이제 죽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그 외 많은 종들은 너로는 때리고 너로는 죽인지라. 여기서 종들은 누구죠? 사실은 이 종들이 의미하는 게 누구죠?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다, 그죠? 복음을 전했는데 다 어떻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인간들한테 맞아 죽죠. 전부 다. 그죠?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 껍질도 벗겨지고 톱으로 쓰일리고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들에게. 사실은 이제 한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에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고, 나아가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은 어떻게 해야 맞다?
진멸당해야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맞아요? 다 지옥에 떨어져야 맞지요? 저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 안 죽였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다 죽인 자들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들 다 죽였을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10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리통에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인 저 농부들과 그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내 힘과 노력으로 집을 지으려는 자들이에요. 건축자. 저와 여러분도 다 건축자입니다. 그죠? 다 내 집을 짓고 싶어 하죠. 내 힘과 노력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시 한번 너희가 성경 건축에 버리는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뭡니까? 이 집이 있으면은 이 집을 갖다가 짓기 위해서 이제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이게 뭐냐면 서로 이 각 면들을 갖다 이어주는 돌이에요. 이 돌이 딱 다른 면들을 딱 이어줘요. 우리 건축학과 우리 성규가 잘 알겠지만 이래야 만나무리겠다. 그치 성규야?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이 집들이 안전하게 잘 쓰는 거죠.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버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무너져야 될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지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죠.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거죠. 오직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 우리 눈에는 이게 놀랍도다. 이 놀랍도다. 이게 다이마조인데 헬라어. 이 다이마조라는 헬라어는 그냥 놀라운 게 아니고 아주 기이한 겁니다. 어떻다? 기이하다. 이 기이하다. 그 다음에 이 뜻이 또 어떤 뜻이냐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다. 그러니까 전혀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세요? 아니면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죽인 놈인데 그런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 도무지. 난 지옥에 떨어져야 맞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셨어. 이게 너무나 놀랍다. 사실 이 비유는 그 구원의 그 놀라움,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를 갖다 우리가 설명해 주시기 위한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인간의 심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신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들이 그렇게 종들을 다 능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모든 그죠? 이 아들까지도 죽였는가? 왜?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그게 죽일 만큼 열매 달라고 왔는데 그죠? 열매 줘. 근데 왜? 왜일까요, 여러분? 네?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잊어먹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유가 뭐죠? 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랑 뭐 했어요? 간음했죠?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우리아를 죽여요. 살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몰래 교묘하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마치 지손을 통해서 죽이지도 않죠. 전쟁은 맨 앞에 세워갖고 당연히 죽음으로 그냥 내몬 거예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몬 겁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그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사실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럼 우리아를 죽인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네? 그렇죠. 우리 죄를 은폐시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나의 그런 어떤 이 죄된 모습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몰래 지은 죄들, 그게 다 까발려진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 생각에 작은 것부터 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거짓말한 것들도 더 쌓일 거고 사기친 것들도 더 쌓일 거예요. 아,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 말고요. 그분들은 되게 의의가 아주 출중하신 거고, 진짜 성령의 빛이 여러분에 딱 비치실 때, 정말 나의 실존이 막 드러날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사실은 숨기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참 동영상으로 여러분의 죄 쫙 여기 다 보인다. 여러분 여기 계실 분이 있으실까요?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 그들이 왜 죽였을까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인 거, 이게 똑같은 원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통해 쌓은 그 의의들, 자신들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자신들은 굉장히 거룩하다고, 자신들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까발기시니까, 니는 다 말씀 하나도 못 지킨 마귀 새끼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어떨까요? 힘든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우린 거룩한데 시시껌껌 와갖고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 꼽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정확히 알아. 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게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여러분 인간들은요, 내가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면요, 그런 상대편을 갖다 어떻게 하고 싶냐면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되세요? 여러분 자존심을 기양 막 뭉개뜨리는 어떤 사람이 있다. 여러분을 진짜 무시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사람만 없으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어떤 단체에서 굉장히 훌륭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와갖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알아. 그래서 다 까발기는 거야. 너 이런 자잖아, 너 이런 자잖아, 너 이런 자잖아, 너 마음속 너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거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 사람만 없으면, 그죠? 너무 좋겠죠? 그런 자가 누구였냐면 예수였던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했어요, 바리새인들.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같대. 저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다들 우러러 봤다고요, 우러러.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니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지켰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 뭐예요? 독사, 마귀 새끼라는 거거든요. 아주 그냥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갰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 근데 열매를 줘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열매 줘 그러니까 줄 열매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갖다가 드려야 되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열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는 정말 많아서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말라 죽이시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상 들이자니 없으니까 그런 자신들의 모습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갖다 죽이면 은폐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못 드리는데 사실은 그 사실을 은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 자신들의 실존을 드러내는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쌓은 그 부자됨을 위해서, 자신들이 쌓은 그 의의를 위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과연 그런 건가? 아니, 그 정도야? 인간들이? 그 정도예요. 인간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수치를 갖다 감추기 위해서 내 목숨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그런 어떤 큰 범죄들을 갖다 은폐시키기 위해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안 죽으면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아, 나는 아니야. 여러분 아닐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다 누구든 이 죄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인정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들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죽이는 자, 그게 바로 인간들의 죄된 모습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뭘 보시는, 인간들은 절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접붙임 나게 하셔서 예수로 인해서 진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니 이게 너무나 기이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랍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어떻다? 나오마죠. 기이하다, 놀랍다. 노예 선장인 여러분, 이게 작곡한 분이 노예 선장이에요. 노예들을 팔아먹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자 그런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니까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기이해, 놀라워, 어메이징.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인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로 인해 진멸당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전에 이미 세우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 세우신 계획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1절에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된 것이다. 주님께서 홀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다. 우리 눈에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인간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 구원 앞에 뭐야 이게? 여러분, 죄 가운데 가두어지게 된, 죄 안에 갇혀진, 불순종 안에 우리가 갇혔다 그러거든요. 그런 갇혀진 인간들은 뭘 해도 뭐예요? 사실은 죄밖에 내놓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도 저는 죄를 내놓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전히 나라는 존재를 챙기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누군가 날 칭찬하기를 원하고, 야, 이 설교 너무 좋아. 은근히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그런 저를 아시기 때문에 설교 끝나고 아무도 저한테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안 하시지만, 그렇지만 저 알아요. 너무 감사하죠. 저를 생각하시는 마음인 건데, 그죠?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 교만해질까봐, 저걸 또 의로 삼을까봐. 저는 그거 아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아무도 절 칭찬 안 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십자가만을 바라봐라. 우리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그러나 저는요, 여전히 죄만 생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럼 저를 어떻게 해요? 봐요. 이런 기대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의의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대가
누가 와갖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나 감사의 은혜로 그럼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짜증나요? 예? 이 뭐야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 하는 거 그 사람 싫어해요? 아니에요. 좋아하겠죠. 그 좋아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내 육을 여전히 챙기고 있는 저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저는 내 의를 챙기고 싶어 해요. 사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어쨌든 죄 같다. 그냥 나라는 존재는 죄만 이렇게 풍겨내는 자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들의 인생을 보면은 그 죄만 풍겨내다 서로 상처 주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참 안 됐고 불쌍하지 않아요? 이 죄 안에 갇혀서 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서로를 찌르고 그저 내 유익, 내 인정, 내 가치, 내 칭찬을 챙기려고 아둥바둥 되다가 죽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어떤 인간의 행위도 인간의 행위들에 나오는 것은 다 죄예요. 그걸 갖다 여러분이 아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나눴어요. 아 이거는 죄가 아니야. 말씀 지키는 건 죄가 아니야. 착한 일 하는 건 죄가 아니야. 특정한 어떤 행위들을 통해 말씀이라는 것을 지키는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통해 구원이 될 줄 알았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이뤄서 스스로의 가치와 영광과 자랑과 칭찬을 가지려 드는 것, 이게 바로 다 죄예요. 근데 그들은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고 오히려 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이 죄야, 그것이 마귀의 행사야, 니네가 마귀 새끼들이라 그래가지고 니네 독사의 새끼다 그런 거예요. 그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거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나오면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러자 열받아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급기야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7절. 그죠? 저 6장 7절 같은데 7장 7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미세오라는 헬라어는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배척해버리는 겁니다. 혐오한다는 거예요. 증오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미워해 이게 아니라 예수를 완전히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저 자만 없으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낸 예수를 배척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일들이 뭐예요? 어둠,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의 일들, 이 율법 아래 갇혀있는 인간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빠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 일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행위, 말씀을 지켜서 내 의의를 쌓고 나가려는 그 어둠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볼 때는 착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그 말씀 지키, 율법 지킴의 행위들이 다 마귀 새끼들이 내놓는 마귀의 행사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다. 주님 제가 이런 거 했어요. 주님 제가 이런 거 했어요. 병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베풀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일들을 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어. 여러분 세상은 거짓말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에 뭐를 의의로 생각합니까? 네? 거짓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둘 중에 뭐를 의의라고 세상은 생각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세상이 정한 어떤 판단 가치죠. 그죠? 이 기준이에요. 세상은 거짓말 안 한 자를 갖다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 보시기에는 거짓말을 한 자나 안 한 자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자도 죄인이고 안 한 자도 죄인이에요. 안 한 것으로 자신들의 칭찬을 챙기고 의의를 챙기는 자들이에요. 안 한 것으로 다른 한 자를 갖다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나는 적어도 너처럼 거짓말은 안 해. 그럼 인간이 막 싸우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부부싸움 할 때도 난 너처럼 그렇게는 안 해. 난 너같이. 다 비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여갖고 막 남 욕하는 거 재밌잖아요. 재미없으세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의 실존을 막 까봐야겠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 3-4명만 모여갖고 하고 남 얘기하고 있어요. 나 가만히 보면 걔는 어떻대 쟤는 어떻대. 그래서 은근히 그 안에서 은근히 욕 안 하는 것 같지만 남들을 다 이렇게 하고요. 자기는 그 위에 착슬라고 하는 그런 면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맞는데 아니면 뭐 할렐루야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실지 몰라도 제가 3자 입장에서 여러분을 보게 되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고 있어요. 누구는 그러겠죠. 이게 뭐가 죄예요, 목사님? 아이고. 그렇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 눈에부터 이게 죄가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게 다 뭐예요? 죄덩어리인 거예요. 난 거짓말 안 했는데요. 그것도 죄고요. 난 거짓말 했어. 이것도 죄예요. 모든 게 다 죄예요. 인간이 내놓는 거. 이게 이해가 되죠?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 여러분 마가복음 3장 7장에 보면 이 세례까지도 마가복음 3장 7장 가볼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갑자기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들은요 세례 받는 것까지 자신들의 의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나 세례까지도 받았어요. 그들이 말씀 지키 뭐 한 거 더하기 하여튼 모든 것들을 자기 의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걸 아는 거죠. 그럼 우리는 회개한 것까지도 내 의로 끌어당겨요. 나 이거 회개했어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나 이거 회개했으니까 난 지옥 안 갈 거야. 이러고 있어요. 뭘 해도 인간은요 죄만 생각해요. 이걸 잊으면 인간은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잊으면 나는 뭘 해도 이게 쇳덩어리가 상실해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지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것까지도 죄다. 참 너무 하린다. 우리는 정말 우리 공동체는 정말 숨 쉬는 것도 죄면 진짜 우리 갈 데가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가망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뭘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잘못한 건 다 제가 회개하고 이거 다 했어요. 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같이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들이 기독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내가 진짜 이제 엎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 이거 한 거 그래도 그거 그때 생각하고 내가 참는다.
막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 어떻게 보실지 내가 그거 생각해서 오늘 내가 참고 내가 내 인내한다. 내가 마음은 막 골고루 끊는데 마음은 아닌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날 뭐라고 보실까? 네, 그래도 이거 하나님 저 참습니다. 제가 주님 나 앞으로 주님 만날 때 생각해서.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한 행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참는 이 행위 이런 것들로 난 여전히 서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갖고 서야 되죠? 우리가 설 때? 이런 거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네. 내가 이 정도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쓴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 뭐라고 하시나? 난 널 도무지 모른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뭘 갖고 서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갖고 서야 될 단 하나,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거 빼고는 하나님 앞에 쓸 것이 없어요. 그게 천국 티켓인 겁니다. 여러분 극장 들어갈 때 아무리 여러분 티켓 주세요. 저 100만 원 줄게요. 아니요, 티켓 주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그 표 검사하는 사람한테 돈을 20만 원, 30만 원 준다 해도 티켓 없으면 안 들여보내줘요. 천국 티켓은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것도 허용이 안 돼요. 뭐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피의 공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을 믿는 그 믿음, 그 예수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은 가망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는 예수 손 붙잡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은혜 안에서만 서야 통과가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영역이다 그랬어요. 영역.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의 영역. 그 어느 믿음 안에 있는가의 영역.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가? 엔크리스토스, 그 예수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 거.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 보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다 죄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여러분 근데 웃긴 것은요, 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를 들어서 몸에 나쁜 음식이 있다. 이걸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인간들이. 몸에 나쁜 음식이 뭐 하나 있다. 이거 먹으면 분명히 몸에 나빠. 그런데 야야 믿음으로 먹어. 그럼 다 몸에 좋아. 우리는 아무 때나 믿음을 갖다 붙여요. 그죠? 여러분 이런 말, 술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먹어. 그러면 이것도 은혜야. 그럼 정죄가 없어. 믿음으로. 웃기고 있죠. 제가 웃기고 있네 그러려고 했어요. 또 상처받으신다 저한테.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의심하고 먹는 자, 여기서 의심하고라는 헬라어가 디아크리노예요. 디아크리노, 이 단어의 사전을 딱 피면은 처음 나오는 뜻이 뭐냐면은 판단하다, 구별하다, 결정을 내리다, 판결을 내리다. 누가?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해석이 돼 있는데 이 의심하고가 아니고 내가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심판자라는 게 내가 이 심판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의심하고 먹는 것이 죄. 여러분 뭘 의심하고 먹는 게 죄예요. 의심할 수도 이게 나쁠까 좋을까 의심할 수도 있죠. 이게 항상 좋은 라면 먹는 건 뭐 의심하고 이거 뭐냐 이건 죄입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심판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건 하나의 어떤 인간의 삶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가장 기초적인 먹음, 마시고 먹고 하는 그 모든 인간의 행위들 내가 심판자가 돼갖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의 어떤 주체가 내가 됐을 때 그건 어디 아래에 있는 것이다?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다는 정죄되어낸 이미 정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자가 어떤 자다?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밖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기 있는 자는 뭘 해도 정죄예요. 진짜 뭘 음식 먹을 때 이거 의심하고 이거 좋을까? 이게 아니고 뭘 해도 정죄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모든 행위들도 다 정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이해가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유가 뭐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면 돼요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보통 교회에서 여러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세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면은 다 괜찮아. 우리 이런 말씀으로 이걸 여태까지 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들 설교할 때 자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다 오케이.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하지 따라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이걸 다른 말로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그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따라하지가 헬라어로 에크예요. 에크. 이 에크는 디아라는 헬라어 전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디아, 에크 같은 의미로 써요. 성경은 보통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한다? 말미암아. 이 에크라는 헬라어 원체의 뜻은 뭐뭐 때문에, 뭐뭐 이래로, 뭐뭐 아래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시죠? 지금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다, 따라하지가 말미암아 똑같은 의미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누구한테 간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구나를 깨닫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죠? 로마서 14장 23절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로마서 다시 한번 14장 24절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래서 다 뭐다? 그러니까 믿음 은혜 안에 은혜 밖에 있는 것들은 전부 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밖에 있을 때 인간은 뭘 해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되게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일 수 있으면 이건 다 죄다. 반대로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게 될 때는 인간은 뭘 해도 다 뭐다?
선이다. 이게 안 믿어지시죠?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선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고 다 엎어버렸고 다 욕하셨어요. 욕하시면서 채찍질하시고 다 엎어버렸어요. 여러분 볼 때 이게 죄입니까? 선입니까? 예? 여러분 볼 때 예수께서 다 엎어뜨리시고 채찍질하시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나쁜 놈들아 욕하시면서 막 열받아갖고 소리 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욕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욕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죄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건 다 뭐예요? 선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다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안 돼요, 인간들이. 그래서 내 행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말씀 지키라고 하고.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은 선이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는 은혜. 그럴 때 그게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밖에서 우리는 다 쇳덩어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옛날에 어렸을 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거짓말하는 거 죄야. 거짓말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저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배우셨습니까? 주일학교 안 나오셨죠? 전 주일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이 거짓말하면 죄다.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할 때 라합이 나와요. 여러분 라합, 기생, 창녀거든. 여기서 기생, 창녀, 라합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원래가? 응? 기생이라고 나오지만 이 라합은요 원래 신전에서 몸파는 창녀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 있죠, 여러분. 거기서 몸을 파는 창녀였단 말이에요. 그걸 기생 라합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어떡하죠? 숨겨줘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거짓말하고 따돌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분명 기생 라합은 거짓말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기생 라합은 분명히 거짓말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한테 물었었어요. 주일학교 때는. 목사님 왜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했는데도 구원받아요? 분명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며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이 이혼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평생 맞으면서 사신 분이 계세요. 남편한테. 우린 다 그렇게 배웠어요. 무슨 뭐 하면 다 지옥이고 뭐 하면 다 천국이래.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안 배웠습니까? 저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다면 기생 라합은 구원받으면 안 되죠. 거짓말 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거기서 기생 라합을 갖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게 뭐예요?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것은 거짓말하고 안 하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 있다? 믿음에 있다. 기생 라합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안 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을 끌고 가신 것 하나님에 대한 소식,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 이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은혜로 라합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라합은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거기서 구원받으니까 가족까지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은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오늘 하나 했는데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난 지옥 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목사님 거짓말 하라는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신다. 저는 여러분한테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인간들이 행위 중심적이라 이 행위로 나의 가치를 삼거든요. 행위로 나의 정체성을 삼아요. 내가 뭘 한 것으로 이력서들, 나 뭐뭐 했다, 어느 회사에서 일했다, 뭐뭐 했다. 다 인간들의 족족인 어떤 행위들로 그 사람을 딱 정체성을 만들어요. 난 이런 자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참 모든 것들을 매 순간 행위를 통해서 나를 갖다 정죄하고 나의 의를 썼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든 거짓말을 안 하든 그것으로 구원은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거짓말 해도 되겠네요로 간다고요. 이제 또. 그래서 저는 속상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거짓말로 되겠네요란 그런 행위로 가는 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거짓말을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여기 중요함이 아니고 인간은 뭐 해도 죄예요. 거짓말을 해도 죄, 안 해도 죄. 근데 여러분이 의라고 여기심을 받는 길은 딱 하나.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서로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노력하세요. 그 거짓말하지 않는 거는 좋은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않는 거 우리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 서로 도웁시다.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돌아보세요. 은혜를 나누세요. 이게 나빠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걸 아시라고요. 나는 거짓말 했으니까 용서를 꼭 받아야 천국 간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을 때 천국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면 그 안에 천국이에요. 이미 완성돼 버렸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한테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끼리도 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하면 안 되고. 그 거짓말을 하면은 서로 말하세요. 나 그 거짓말했는데 그때 그럴 수 없게 미안해 하고 하세요. 근데 그거 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의 구원이 조건이 된다 안 된다. 근데 마치 그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인 양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의로 쌓여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서로를 정죄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의인으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 여러분을 다시 성전으로 세우는 그 반석이 되셨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놀랍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라는 율법 지키든 지키지 않든 우리는 이것도 보면 율법 지키는 행위라고만 생각하는데 안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행위라는 건 모든 것 다예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뭐로 된다? 믿음. 이건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의 믿음이고 다른 말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성가대가 멋지게 찬송하는 게 찬송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진짜 그 은혜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뭘 해도 죄만 생산해내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저를 가리고 덮으셔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기이해서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할 말이 점점 없어요. 그냥 죄만 생산하는 저를 여전히 보는데 그런 죄를 매 순간 십자가로 가려주시니까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욥과 같이 주님 앞에 난 이제 할 말이 없네요. 그 은혜가 아니면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자가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날 덮지 않으면 1초도 난 존재할 수 없구나. 그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이거 용서해 주, 이게 아니에요. 율법의 영역 안에 있던 여러분이 은혜의 영역 안으로 온 게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 회개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잃어버린 양이 갔는데 목자가 찾아나서요.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리고 가갖고 얘를 갖다 업고 집에 온단 말이에요. 잔치를 열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회개하지 아니한 99마리가 아니고 이 회개한 이 양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래요. 걔는 회개한 적 없어요. 목자가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눈 멀어서 갔는데 찾아내서 들쳐업고 집에 와서 잔치 벌어졌어요. 그런데 회개했대요. 이해가 되시죠? 목자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신 걸 회개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해서 회개는 다른 말로 뭐예요? 은혜예요. 목사님 너무 다 은혜 아닙니까? 맞아요. 다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죽이려 해서 두려우셔서 유대로 안 가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신 그 은혜를 갖다가 그 때에 맞춰서 예수께서 다 행하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월절 그때, 초실 초막절 그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의 역사,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죽으려 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은 죽이려 해요. 그런 게 인간의 실존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아시고 그런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때에 맞춰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때에 맞춰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알게 깨닫게 하시고 엎어지게 하시고, 아니면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음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때에 맞춰서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사는 이 시간들은 다 그네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시는 시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발생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진정 그 은혜가 뭔지를 매 순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내 어떤 행함이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행위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잊지 마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행하심을 바라보는 자들, 나의 행함을 바라보는 자들, 내가 거짓말 했어 안 했어 이거 따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거짓말 하건 안 하건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그것으로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는데 마치 그것으로 나는 천국 가고 지옥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이 내놓는 것은 다 죄예요. 저도 그렇고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죄만 생산하고 죄만 풍겨내요.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셔서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가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아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